이 미스바 총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누군지 분명히 확인시켜 주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씩 사울이 선택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사울의 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순한 무리들은 아마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큰 지파들을 통솔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된 사울에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에 찬성을 얻는데 실패한 사울은 왕으로서 완전한 기반을 확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안정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외적 침입을 받게 하셔요. 암몬 족속과 나하스 족속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절대적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전투가 길르앗 야베스 전투인데 사울이 왕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전투예요.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데서 비롯해서 그 이름이 지어지는데 이러한 위기에 처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땅 가운데 33명이나 되는 대군, 3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집결시킵니다. 암몬 군대를 그래서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죠. 이 일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신임과 존경을 얻게 되고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그냥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이 내 수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이치와 일리 했던 것들을 통해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셔요. 암몬 족속이 갈릴리 호수 남쪽 지점에 위치한 변방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죠. 미스바 총회를 통해 사울 왕이 선출되었지만 소수 반대로 민족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암몬 족속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더 심각함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승리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를 도울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먼 산 바라보듯이 쳐다보며 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항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을 하나씩 다 빼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봐줄게 라는 이 암몬 족속의 몰상식한 이야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등장시켰던 거예요.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지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내신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전투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정명의 위기 상황에 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번영과 사울 왕의 공식적인 즉위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사건 가운데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 어떤 중대한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어떤 길을 찾아가기보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 사건, 이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도 절망과 좌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가면 그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만들어내면 그 인생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셨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셔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인격과 의지를 완전히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스바 총회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울.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 방해 공작으로 하여금 전체의 신임과 인증을 얻는데 실패를 하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의 별도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냥 바로 왕에 즉위하여서 어떤 큰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라고 말해요. 자기가 자기 고향집에서 했던 일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간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게 되고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울의 그 힘중, 그 마음, 인격과 의지 가운데 개입하셔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이 말들을 들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해요.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앞에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과 의지와 그 안에 중심을 분명히 주관하고 계셔요. 그 사건이 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건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나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중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그 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자기가 몰고 가던 소 2마리를 죽여가지고 각을 떠요. 그래서 각 지파의 전령들에게 다 보냅니다. 보내서 너희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앞에 함께 모여 이 전쟁을 치르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결의 소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라고 말해요. 사울의 그 여러 어떤 강압적인 모습을 보고 백성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역시 여호와 앞에 두려움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분노, 그리고 우리의 열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니 내 그 일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적인 어떤 의지적인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마다, 사건들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감정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옳은 일에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던 일 가운데 스스로 감정적으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감정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강한 두려움의 의식을 갖게 하셨던 것은 사울이 각을 떴던 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격의 의지와 생각과 그 걸음을 하나님은 친히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까지도, 내 기분,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입니까? 내가 지금 즐거워할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성격에 우유부단하여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늘 물으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셔요. 모든 전쟁의 승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을 다 소집해 가지고 급하게 군사를 조직하여 암몬 족속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수년 동안 준비했던 암몬 족속과 그냥 소쟁기 들다가 갑자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33만 명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침공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힘을 길러왔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그들 암몬 족속의 마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깊은 의지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승리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어요. 매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욕심나는 많은 사건들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 일을 내가 어떤 내 힘으로 하려 한다면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셨고 이미 그 사건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암몬 족속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을 다 주관하셔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깊이 개입하셔서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 그냥 나에게 닥쳐진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건, 이 일, 이 어려움, 이 기쁨, 이 많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 깊은 심령 가운데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일들의 승패가 좌우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매 순간의 삶이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배후에서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